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두 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권사, 집사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냐? 부모가 누구이고 자식이 누구냐? 이게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영어로 being을 알아야 doing을 할 수 있다. 자기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가 외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히브리어에 안다고 하는 말이 야다인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한마디 말로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배웠잖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모든 맛배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건너뛰었다고. 재앙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대속.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짐승이. 특히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있어요. 뭡니까?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지.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고 그랬어. 올라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다. 영리가 타와서 올라간다. 양을 잡아서 그냥 다 태워서 올려버리는 거야.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 이게 대속이죠. 대속. 대속.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저항의 노래를 오늘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이 고난받는 종이 사람들은 그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야. 그것을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 거야.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끌려가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이 사실을 이사야 예언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발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어린 양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은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사셀 염소. 나와요 안 나와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도 안수를 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 근데 이번 안수는 어떤 안수냐? 민족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사막으로 내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면 이 아사셀 염소는 헐떡거리다가 목마름과 굶주림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사셀 염소와 같은 양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십자가가 왜 여기 걸려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금 이게 구약성경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어린 양처럼.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듭남. 비로소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따져보니까 저는 5대째 감리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 5대째. 그래서 감리교 아주 초기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우리 그 고조 할아버님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성광감리교회가 저희 청조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지금 수천 명 교회가 됐는데 알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 자료실에 가면 어떤 수염난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청조 할아버지. 그 역사실에 가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죄라고 하는 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다. 이게 죄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태양을 등지고 사는 거야.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맨날. 그냥.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이지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얼마나 깝깝해. 뒤통수만 보니. 이게 원죄죠. 씬. 대문자로 씬. 소문자로 신즈. 작은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반항하고 잘못하는 거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응? 나를 낳은 걸 내가 봤느냐?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바꿔달라는 거야. 어머니를 바꿔달라. 부모를 바꿔달라.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응? 그렇게 희생하고 키웠는데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엄마를 바꿔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는 거야. 반항하고 도전하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상을 섬기고. 해결한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둠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이런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깨달아지고 체험하고, 그것이 감격적으로 와닿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제13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하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화면을 보시고 두 가지만 던져봅니다. 시작. 역사를 기억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명절을 지키도록 했다고요? 기억, historical remembrance, 역사적 기억.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잊지 말.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시작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즉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용어의 정의 신명기. 신명난다는 얘기인가? 신명기가 뭐예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듀트로 두 번째,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 본래의 뜻은 율법의 복사,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은 신명기, 거듭신, 명령할 때 명, 기록할 때 기인데,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더바림, 다시 말하면 이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말씀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우리말로는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또 쇠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쇠마, 히브리어로 들어라. 쇠마,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서 가르침을 경청하는, 경청하는, 잘 듣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죠?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잘 듣는 거. 지혜가 뭐냐?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게 지혜예요.
보네포 목사는 섬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섬김. 내일 새벽에 말할 건데 첫 번째 섬김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첫 번째 섬김이래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집중해서. 쇠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또 신명기 32장 15절 여술은 이스라엘을 높여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이스라엘을 좋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 말씀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왜 모세 오경이냐? 모세가 직접 썼다고 라기보다는 모세의 사명과 역할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부입니다. 자, 그럼 모세 오경이 뭐죠? 우리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이에요. 전기예언서의 서론을 형성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실은 사무엘이나 열왕기도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상하로 구분을 한 겁니다. 신명기는 말씀이다. 아까 제목에서처럼 이는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이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함께 고난을 체험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고 고별서입니다. 그러므로 비장한 분위기가 깔려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하면서 카리스마를 계승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출애굽 광야 세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고 하는 신세대에게 주는 행동 지침.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심해지지 않도록 과거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주고 역사적 기억과 함께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정착하고 안정을 찾게 되면 반드시 영적 위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위기가 언제 오는가? 성공하고 안정되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거꾸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는지 몰라.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람, 둘째는
이웃사랑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모세는 지나온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나온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음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백성은 이러한 잘못된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설교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에리 프롬이 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신학자 틸리의 말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 아닌 거예요. 돈이 궁극적 관심이면 그게 우상인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육이 바로 쇠마 교육인 거예요. 쇠마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들으라. 뭘 들어? 말씀을, 가르침을 경청하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로 사랑하는, 온몸으로 사랑하는, 온몸. 쇠마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핵심이 되는 6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신 고백하는 이게 야훼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단일신. 유일신과 단일신은 달라요. 우리 석현자 권사가 설명 좀 해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유일신과 단일신. 우리 사실 배웠는데 단일신은 여러 신 중에서 하나를 믿는 이 단일신이야. 그런데 유일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한 분. 오직 응?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단일신앙과 유일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 온 존재로, 온 몸으로. 신명기 하나님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겪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40년 걸렸어. 어떤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떡으로만, 떡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한번 7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서 잘나서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가장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 이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가운데 한마디로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잘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 강한 것들 뭐 다 것들이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농사꾼을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농사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농사꾼들만 선택하셨더라고. 예언자를 선택할 때 대표적인 예언가 누군지 알아요? 아모스 예언자. 그 사람은 농부 출신이야. 미가 농부 출신.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신분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 쇠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뿐만 아니라 시각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박건문에 기록하고, 손목에 매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하는 것을 매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현관문에 가면 이 매주자라는 게 걸려 있어요. 손목에 우리는 팔찌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이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시각화, 말씀의 시각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안에 붓글씨를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문이고 벽이고 붙여놨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 어떤 말씀인지. 왜? 어렸을 때 그냥 드나들면서 본 거거든. 어렸을 때. 이 세마교육의 장은 가정과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정이 장이고 부모가 교사예요. 부모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요즘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
이 세마교육은 출애굽 사건과 신해산 언약을 역사적으로 기억함으로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봤거든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이런 가정교육은 지식 전달 이상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그들은 이 수용화 교육을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디에서 살든지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도 아주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아주 핵심되는 그런 성경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럼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냐? 너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을 하게. 겸손의 훈련. 왜?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낮추시고 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뭘 시험해요?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광야에서 얻은 교훈은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되어도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왔어도 광야처럼 살라는 거예요. 광야처럼. 다시 말하면 정착민이 되었어도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차림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집안에서 했던 예, 외동아들이 등산을 간다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음식도 배로 싸주고 옷도 그냥, 그러니까 배낭이 엄청 커졌어.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가 잔뜩 싸준 배낭을 짊어지고 나가다가 문지방에서 엎드러졌어. 문지방도 못 넘었어. 등산을 가기는커녕.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볍게 살아야 돼. 이제 봄이 되니까 옷을 가볍게 입잖아. 얼마나 좋아. 가벼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순례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순례자.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고요? 광야에서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 순례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